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 또 저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온 사람, 또 어른이 돼서 교회를 온 사람들을 쭉 보는데, 그러니까 참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기도의 배경이 있는 자녀들, 또 뭔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믿고 살았던,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저의 눈에는 되게 부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참 좋았는데, 그러다가 조금 더 신앙을 하다 보니까 그 모태신앙 애들이 되게 다들 상처가 있고 이렇게 신앙이 올바르다기보다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말이 모태가 아니고 못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모태신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뭐야? 그러면서 순간도 제가 좀 철없을 때 부모가 오죽했으면은 저 자녀를 잘 가르치지,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저렇지라는 이런 저 철없던 생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때 막 이럴 때 대학생 때 나는 이렇게 가르쳐야지 하면서 보니까 제가 다녔던 모교회에 참 아이를 잘 가르치는 그런 집사님이 계세요. 아이를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가 참 너무 잘 자란 거예요. 아, 저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근데 그건 사실 제 몫이 아니고 엄마 몫이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하고 싶어도 엄마가 저보다 더 잘하면 잘하는 거고 엄마가 저보다 더 못하면 못하는 거라는 것을 제가 이제 뒤늦게 알게 되게 됐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막상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보니까 후대에게 신앙을 전달한다는 이게 너무나 큰 거예요.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생 때 무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무속인들에게 설문을 조사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마침 마산에 제가 다녔던 그 교회가 그 무당촌 부근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게 가능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무속인들 분들 제가 쭉 만나면 이분들이 참 신의 세계가 다양해요. 우리 성경은 신의 세계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시는 말씀마다 신 세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계속 듣다 보니까 좀 통일되는 것도 있는데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자기가 모신 신이 세대. 그래서 제가 좀 중간에 화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칭찬을 막 해줘요. 그래서 어머님 모신 신이 셉니까? 세다는 거지. 다 맞추냐? 다 맞춘다는 거지. 막 띄우다가 제가요 좀 짓궂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님 모시는 신을 자식한테 물려주면 좋겠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앞에 그 좀 상이 있잖아요. 상을 탁 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그거 안 하려고 이 짓 하는데 이래요. 제가 그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세게는 못 치고 저도 팍 치고 맞습니다 어머님. 어머님도 신을 모시고 있고 저도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면 어머님은 어머님 모신 신을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지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내 속에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을 내 자식의 자식까지 물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어머님이 모신 신과 내가 모신 신의 차이입니다. 어머니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 연예인 중에서 개그맨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지금 그냥 여러 가지 프로 하고 계신 분이 어머니가 일찍 집을 나갔어요. 왜 나갔느냐? 갑자기 신을 받으니까 이 신이 자식한테 내려가면 안 되니까 어머니가 가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 이해돼요. 왜? 이 신 받은 사람들 보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저 아들 딸들이 저 생명이 들어갈까? 예수 제대로 믿을까? 나하고는 좀 다르게 예수 믿게 해줄까? 이게 제 고민인 거예요. 쉽잖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 시키고 어릴 때부터 교회 속에 있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야. 왜? 여러분 그 압력밥솥 뚜껑 딱 닫아 놓으면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도요. 물 한 방울 안에 안 들어갑니다. 애들이 교회 와 앉아 있는데요. 마음은 딱 닫고 있으면요. 그 어떤 은혜가 넘쳐도요. 안 들어가요. 특별한 어떤 경험, 특별한 사건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이거는 맞습니다. 부모의 올바른 중심이 중요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저희 아들이 이제 행사를 하는데, 이 뭐냐면, 그 크리스마스 행사하고 학원이 이제 겹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학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뭐냐면, 아니다. 학원은 학원인 거고, 중요한 건 뭐지? 이 아이가 이 성탄절의 그 기쁨을 주님과 함께 하고 그 시간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부모의 중심이 올바라야 된다. 부모의 중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기울어 버린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결국 전달돼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속에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릅니까? 저는 아는데요. 우리 아버지 머릿속에는 뭐가 있고 우리 어머니 머릿속에는 뭐가 있고 우리 아버지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나는 아는데 여러분 모릅니까? 나는 알겠던데. 그러면 우리 자녀가 내 중심을 모르겠어요? 말은 목사고 말은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야, 너 서울대 가야 된다. 야, 너 세상에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모르겠습니까? 첫 번째, 부모가 올바른 중심을 가지지 못하면요, 자녀한테 들킵니다. 아빠는 목사인데 돈 좋아하더라.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끝나잖아요. 아니, 돈 좋아합니다, 저. 그래, 돈에 잡히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돈보다 신앙을 더 우선해야지, 신앙보다 돈을 더 우선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일관성 있는 신앙의 모델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야 후대에게 신앙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좋다 그러면 막 이거 했다가 저거 좋다면 막 저거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도요. 목사님이 어느 세미나 갔다 오면 겁나는 교회가 있어요. 다 바꿔버려. 이거 열심히 하다가 세미나 가서 은혜 받고 저거 좋으면 확 저걸로 하자고 막 이러는 목회자가 있거든요.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성도들이 뭐 걱정하는, 어디 간다 그러면 걱정하는 거야. 이번에 뭐 배워가지고 또 할지. 뭐가 필요한 거죠? 일관성이 필요한 거예요. 일관성 있게 신앙의 모델을 제시하고 신앙의 모습을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엄마들을 보면요. 어디 가서 뭐 모임하면 갔다 오면 이거 좋다더라. 막 이거 하는 거야. 하다가 또 뭐요? 또 그만두고 또 저거 좋다면 또 저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뭐죠? 이거 얼마 갈란가? 이거 얼마 시키다가 그만둘란가? 이래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후대에게 신앙을 전달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올바른 중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아이를 못 키웁니다. 누가 키워주셔야 됩니까? 주님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단지 저는 일관성 있게 저에게 역사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전달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것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관성 속에서 자란, 올바른 중심 속에서 자란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이삭이 영적 비밀로 승리한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브라함이 몇 세에 시작했냐? 75세에 시작했어요. 근데 이삭을 몇 세에 낳았냐? 100세에 낳았어요. 그럼 25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이래 불신앙해서 어려움 당하고 저렇게 불신앙해서 어려움 당하는 중에 하나님은 이 모든 가운데서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통해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고 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고 나서 그때 비로소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누굴 주셨죠?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이제 뭐 하느냐?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왜? 이 아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나도 죽어야 되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 데려가신다면 난 드릴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누굴 대신했습니까? 순양을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인류를 대신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이삭이 어떤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좀 봐야 됩니다. 이삭이 가지고 있는 영적 배경은요, 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삭이 가지고 있는 영적 배경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부모를 통한 신앙 배경이에요. 이게 크잖아요.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신앙 배경. 사실 저는 신앙의 1대이기도 하고 뭐 1.2세이기도 하고 뭐 어머니보다 먼저 했지만 어머니가 우리를 교회 가라고 했으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앙 배경이 참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교회의 어르신들을 두고 어르신들을 만나게 해서 그분들이 저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기도의 배경들도 제가 가지게 되는데요. 부모가 누구냐? 특히 아버지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복의 근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 다시 말하면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처음 택했던 아브라함의 자녀로,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을 부모로 둔 자녀가 누구였다?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까지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에요. 그 신앙을 누가 배웠습니까? 이삭이 배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귀한 중심이 자녀에게 전달될 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도요, 뭐 했습니까? 불가능 속에서도요, 믿음을 가진 부모라는 거예요. 아, 도저히 안 되는데 누가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사라의 나이가 8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내년에 애 낳을 거다. 그러니까 몇 세에 애 낳는 겁니까? 90세에 애를 낳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100세. 미쳤지. 불가능한 것 속에서요, 하나님이 뭘 하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저희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이제 5학년, 6학년 올라가는데 지금도 한 번씩 엄마, 동생 낳아줘. 그래요. 동생.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한번 넷째 한번 가져볼까? 이렇게. 그러니까 제 아내가 낳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에? 낳을 수 있다고? 저희 아내가 올해 46인데 낳을 수 그걸 46도 지금 낳을 수 있까 뭘까 이러고 있는데 뭐라고요? 90세에 애를 낳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90세에 89세에 불가능한 성경은 뭐냐면 사라의 태가 끊어졌다. 더 이상 뭐요? 생리를 하지 않아서 이제 뭡니까? 끝난 거야. 그런데 뭐요? 하나님은 그런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낳게 하셨습니까? 아주 건강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야, 너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아냐? 넌 기적의 아이다. 너는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불가능 가운데 태어났다. 근데 어떻게 되어졌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약속대로 되어진 거다. 이거를 뭐 했겠습니까?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달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요, 저의 그 가슴 아팠던 이야기를 해요. 너희 할아버지는 이러셨다. 너희 증조 할아버지는 이러셨다. 너희 증조 할머니나 너희 할머니 이러셨다. 그 속에서 내가 이런 신앙을 가졌다 하는 이야기를 해줘요. 아이가 알든 모르든. 왜죠?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신앙 교육이니까. 두 번째요. 그러니까 체험적 복음 신앙이 있었어요. 체험적 복음 신앙. 이것도 뭐냐면 생명의 위협 속에서 깨달은 체험적 복음 신앙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이사가 제사 드리러 가자. 아, 예.
뭐 들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늘 준비하는 걸 다 쳐다봤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어. 양이든 소든 심지어 안 되면 비둘기를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길을 가다가 묻는 거지. 아버지, 아버지, 아니 다 있는데 왜 제사 드릴 번제물이 없습니까? 재물이 없습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가슴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러게 말이야. 내가 네가 이야기하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데 하나님이 노망 드신 것도 아니고 아니 나보고 너를 바치란다. 너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건데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그러니까 그래 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 자기를 묶어. 그래가지고 어디다 눕혀요? 늘 태우던 그 번제물을 놔두던 그 위에다가 누구를 눕혀요? 자기를 눕혀요. 설마 싶은데 칼을 빼들어. 그래가지고 내리 찍으려고 하고 있는 거야. 죽었다. 여러분 정상이겠어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뭐라 그랬다고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뿌리칠 수 있는 청소년 시기였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 중이 되는 요 정도 나이 한 15? 뭐 한 요 정도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얼마요? 한 45년이 지난 거, 그러니까 40년이 된 거예요. 25년과 15년이 지났으니까. 그 정도에 지금 바치는 거예요. 뿌리칠 수 있는데 뭐죠? 죽을 거라 가만히 있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하는 소리를 들은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만 들었고 이삭은 안 들었겠습니까? 죽을 거라 싶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 죽이지 마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누구 생각을 해봐요. 그냥 우리가 책으로만 봐서 여러분 이렇지 제가 여러분 한번 눕혀놔놓고 칼로 찌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까 예경이 여기서 우리 딸 여기 딱 이렇게 가다 부딪혔는데 딱 눈을 딱 끌어보더라고요. 아빠 아프다면서 그 부딪혀가지고 별로 안 아플 것 같은데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봐요. 눕혀놔놓고 우리 딸을 칼로 죽인다고 했으면은 저하고 저한테 싸움 이기거든요. 저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업어치기를 하든지 뭐 날리든지 날리가 하겠습니까? 이삭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뭐요? 옆에 뭐가 있었죠? 순양. 아브라함이 은혜 받은 건 두 번째 치고 이삭은요. 저 순양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말이 뭔지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이 고백은 아버지가 믿음으로 한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는 걸 본 거 아닙니까? 히브리스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대요. 내가 이 아이를 죽이면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얘를 살리실 거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누가 봤습니까? 이삭이 그대로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거죠. 나도 죽어야 될 인생인데 내 대신에 저 순양이 죽는 것처럼 우리 대신에 누가 죽는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죽는구나. 이거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가면서 체험한 복음신앙이라. 놓칠 수 있겠습니까? 놓칠 수 없죠.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이 전도사님이 되게 좀 청소년 사역을 잘해요. 근데 상처가 많아요. 이 사람이 울산에 있었는데 우겨가지고 6살 때 학교를 간 거야. 5살도 아니고 7살도 아니고 6살 학교 갔는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8살짜리 위에 애들을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8살 같은 나이가 같은데 공부를 잘하면 무시를 안 하는데 공부를 잘하는데 2살이나 어려. 그러니까 다 무시를 한 거예요. 더 악착같이 공부를 한 거예요. 울산에서 최고 좋은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입학을 딱 하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러 딱 가는데 이 사람은 FM이에요. 딱 횡단보도 딱 쫙
초록색 불에서 지나가는데요. 오토바이가 자기를 팍 때려부리고 지나간 거예요. 붕 떠갖고 팍 떨어진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요. 사람들이 사고 났다 사고 났다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뭐 전화도 안 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기어서 그 옆에 공중전 아빠라 사고 났다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1년간을 이제 이제 유급을 한 거죠. 그래도 뭐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1년 빨라. 근데 그 다음 해에 이제 울산에 그 다음 좋은 고등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는 뭐 잘하고 이제 자취를 했는데 혼자 자취를 떡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우리 이제 전방이죠, 전방에 딱 왔는데 막 라면을 이제 하고 있는데 주인 아줌마하고 다른 아줌마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전날에 옆집에 불이 나서 애가 죽은 거야. 죽었는데 귀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있잖아, 그날에 애가 죽었잖아. 근데 걔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을 잤다 이런 거야. 보통 아빠가 막 자기를 때리면 술을 마시면 이 전방에 그 가게에 아줌마한테 와서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그날도 자고 갔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눈 뜨니까 뭐요? 없던데 불나가 죽은 거야. 이 여자가 이제 라면을 딱 막 고르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무서운 거잖아요. 귀신 얘기잖아요. 집에 라면을 사두고 가서 끓여 먹지 못하고 이불을 푹 덮어쓰고 그걸 울면서 라면을 먹으면서 이제 다음날 집에 온 거야. 그게 또 1년 또 유급한 거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러겠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가지고요. 교회는 안 가면 혼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교회는 가는데 마음은 탁 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 때 경배와 찬양 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게 한 6시만 되면 침묵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침묵기도를 하라는데 이 미친 짓을 내가 왜 해야 되냐. 이랬어. 이튿날 또 오늘도 하는구나. 일주일만 버티고 가자. 이러고 있는데요. 구벅구벅 졸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무슨 환상을 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피가 떨어지더래요. 피가 떨어지는데 어디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자기 머리 위로, 자기 몸 위로 빨간 피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앞에 물을 끓고 있는데, 근데 그쪽으로 흘러가는 물이 빨간 피가 아니고 까만 진짜 연탄 있지 않습니까? 까만 그 물이 꽉 흘러가더래요. 그때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그 더러운 죄가 씻기고 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 체험 한번 하고 나서요. 지금까지 생을 걸고 지금 나이가 지금 거의 50 다 됐는데 나는 청소년 때 방황했다. 청소년을 살리겠다.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거 한번 체험했는데 그러면 이삭이 자기 생명과 바꾼 그 체험을 잊어버리겠습니까? 못 잊죠. 이 대속의 죽음을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창세기 24장에 믿음의 사람과의 결혼이에요. 믿음의 가정이 중요하거든요. 동력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종을 자신의 고향인 하란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택해옵니까? 그 자신의 그 친족 중에 그 후손 중에 리브가라는 다시 말하면 형제 나홀이라는 사람의 아들 부두엘, 그 부두엘의 딸이 누구다고요? 리브가예요. 리브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과 결혼을 시켜주어서 아내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가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믿음의 가정, 특히 부모가 한 신앙이 되어져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좀 우리 이삭과 리브가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후대에게 언약을 좀 잘못 전달한 부분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영적 배경이에요. 신앙의 배경이 있었고 생명 걸고 복음을 체험한 신앙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어요. 저는 저희 아내와의 결혼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같이 믿음의 동력자로 제가 마산에서 오산으로 올라올 때요. 저희 아내가 급구 반대했으면 못 올라왔을 거예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요. 가자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자고. 그때 제가 너무 감사했거든요. 자기 모든 지금 가족들이 다 밑에 있는데 그걸 무릅쓰고 올라와 준 거 저 너무 감사하거든요.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있고 신앙으로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게 좋은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 이삭이 어떤 인도를 받았는지 봅시다. 자, 그게 오늘 첫 번째예요. 26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위기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옵니다. 위기는 다 옵니다. 불신자도 오고 우리도 옵니다.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애굽으로 아버지처럼 가야 될 상황인 거예요. 이때 이삭은 아버지와 다르게 말씀과 언약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사인을 주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걸 무시했겠죠. 근데 이삭은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땅에 있거라.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너에게 역사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요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요. 충고해요. 근데요, 안 듣고요, 가버려요. 자기가 맞다 생각되는 대로 가버려버려요. 나중에는요, 더 큰 문제 가지고 와요. 근데 이삭은 뭐라고요? 똑같은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있었다니까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어디 있었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비밀이 있는 이삭이 인도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조금씩 응답을 주는데요. 이제는 반대자, 시기자, 핍박자와도요, 싸우지 않는 삶을 가지고, 이게 비밀인 거예요. 안 싸워도 돼요. 왜? 누가 대신 싸웁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맞다니까요. 이게 가나안 땅에 있는데요. 자꾸 잘 돼요. 우물을 이제 좀 커지니까 이제 이삭이 먹는 우물을 못 먹도록 막아버리고요. 흙으로 메워버려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옮겨가가지고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니까요. 근원까지 찾기도 하고요. 그 우물을 이제 하나 파니까 내 나라 그 우리 거다 하니까 그래 에색 다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가서 또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이 또 나와요. 또 내놔라 그런 거지. 신나 대적함. 또 다른 데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제는 시비 안 거는 거지. 르호봇 이제 넓은 곳을 찾았다.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 이거 저 중동에 파기만 하면 기름 나오는 것처럼 여는 지금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을 잘 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요 안 싸워도 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성도가요 이익 때문에 싸워서 결국은 하나님 영광 가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망해요. 근데 이삭은 뭐요? 영적 비밀이 있으니까 양보해버려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다. 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요. 이 이삭은 그런 과정 속에서요. 영적 생활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창세기 26장 25절에 나와요.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뭐 중심입니까? 예배 중심이고 기도 중심이고 은혜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승리를 했어요. 이 첫 번째가 물질의 복을 누렸거든요.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 해에 100배를 얻었어요. 100배. 그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100년 농사 얻은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내가 지어서 그 해에 한 배 하면 1년치 아닙니까? 근데 100배를 했으니까 100년치가 한목에 온 거야.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거부가 되었대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는데
거기 있는 블레셋, 아비멜렉이 있는 그 블레셋보다 강성해서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아졌대요. 자꾸 늘어나는 거야, 자꾸. 아까 그랬죠? 샘 근원 샘 근원을 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물이 있을 만한 곳을 잘 파는 전문성이 있는 거지.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아예 반대자와 시기자, 핍박자가 찾아와서 화친하자 그래요.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오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친구 아후삿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와요. 계약을 맺으러 와요.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봤다. 우리를 해하지 마라. 여기는 지금 왕이고 여기는 일개 뭐요? 가문인데 뭐라고요? 우리 건드리지 마라. 한 봐주라. 그래가지고 화친 조약을 계약을 맺어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이삭이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양보해도 된다는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있고 또 뭡니까? 신앙의 비밀이 있고 복음적 체험 신앙이 있으니까 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냈던 것처럼요. 선으로 악을 이길 만한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영적 비밀을 가진 제자로 여러분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비밀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 비밀이요. 저는 한 4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의 영적 배경을 빨리 만드세요. 이해가 됩니까? 부모님이 안 되면요.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전도사님이 있고 몇 분이 계세요. 지난주도 70 넘으신 목사님이 우리 평생 기도 통역자 하자. 내 기도에 당신 이름 올려줄 테니까 당신도 내에 올려달라. 그래서 제가 고맙다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영적 배경을 가진 믿음도 필요하고요. 기도를 해주는 배경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반석 같은 믿음의 배경, 하늘 배경을 누릴 만큼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요 흔들립니다. 저는 그거 가지니까 안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맞죠, 그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여기서 안 꿀려요. 제가 오히려요 밖에 나가면 밥 사줍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 오히려 더 섬깁니다. 목사님들 더 제가 대접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내가 배경이 있는데 영적 배경이 있는데 내가 우리 교회 배경 보고 내가 힘나고 교회 배경 보고 힘 안 나면 내가 잘못된 거 아니냐.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배경은 영적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올바른 말씀 뿌리를 딱 내려야 됩니다. 성경 66권 속에서요. 딱 답이 나야 돼요. 이 복음 언약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여러분 계속 뿌리 내려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이요. 복음 중심으로 딱 보여지는 순간에요. 끝나버리더라고요. 제가 성경 3번을 그때 저 대학생 때 딱 읽는 때요. 이 언약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딱 보여지는데요. 이 답이 나버리더라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배경이 딱 되어버리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영적 생활이 돼야 됩니다. 저도 이거 몸부림 많이 치거든요. 사역 많이 하면요. 예배 많이 드립니다. 근데 그건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따로 제가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그 새벽 기도 어차피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혼자 좀 하시라 그러고 저는 기도한다니까. 왜? 제가 솔직히 기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죽겠더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 받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영적 배경을요. 영적 비밀을 30년 만에 마련했어요. 이걸 제가 이거 준비하고 하는데요. 시간 정말 걸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이거 준비하는데 25년 걸렸잖아요. 저도 이거 준비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자, 그럼 이 영적 비밀을 왜 주셨습니까? 언약 성취하러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있는 현장에 흑암이 나를 방해하고 넘어뜨립니다. 나를 유혹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학생이 공부 못하도록 유혹하고, 주부가 주부 일 못하도록 유혹하고, 목회자가 목회자 일 못하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거 이기라고 영적 비밀을 허락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영적 비밀 누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교회 축복 누려라. 집에 있으면 집을 교회로 만들고, 직장 가면 직장을 교회로 만들고, 동호회 가면 동호회를 교회로 만들고,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를, 그 교회당을 진짜 교회로 만들어버려라. 할렐루야. 영혼 살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저는요, 내년에 하나님 무슨 방향을 할까요? 글쎄요, 참빛교회인데 빛을 발해야 되겠다. 뭐 교회 다 짓고 빛 발하는 게 아니라 뭐요? 빛부터 발하자.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임한 참빛을 계속 누리고, 누린 빛을 통하여 빛을 발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 축복 누리자.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비밀로 열매를 딱 맺게 되면요, 주님이 제자로 인정한대요.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열매 맺는 중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저거 좀 뭐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하신 말씀이세요. 우리 주위에 이리 때도 많고, 우리 주위에 우리를 속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뱀같이 지혜로워요. 뱀은 나쁜 건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표 안 나게 다니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해라. 정말 지혜롭게 믿는 자 표 다 내고 막 하다가 요거도 먹지 말고 뭐라고요? 진짜 뱀같이 지혜롭게 뭐라고요? 일해라. 최선을 다하고 표 없이 일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동기. 여러분, 우리 동기가요,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뭔가 이익을 챙기려고 그러면요,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정말 동기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개 먹는 문화가 이제 야만인 같은 문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뭐 보신탕이 우리나라는 유행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어떤 보신탕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개를 딱 보면서 맛있겠다 이렇게 입맛을 다신다면, 개를 보고, 그럼 그 개가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저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쳐다보는지, 나를 좋아서 쳐다보는지 걔가 모르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이 모르겠어요. 걔도 아는데. 걔도 지금 나를 잡아먹으려고 내한테 지금 찡긋찡긋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가 이뻐서 그러는지 알고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 모르겠어요. 처음에야 속일 수 있습니다. 결국 드러나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비둘기 같은 순결한 마음을 가지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넘치게 되기 바랍니다. 한 명 한 명이 왜 이 교회를 와야 되는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걸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가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회자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영적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했던 이삭처럼 저희들이 영적 비밀로 승리하고 열매를 맺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함과 또 뱀처럼 지혜로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 되도록 지켜주시고 언약을 성취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